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주간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기경해 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종을 감추시고 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엔 반대쪽에 있는 거 할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실 때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그러는데도 똑같은 것을 먹고 자라는데도 어떤 사람은 참 건강한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허약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영적 어린아이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막 설계도와 함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문 열어놓으시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열어놓은 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 성막은 나중에 일어날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막의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곳이,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 회개하는 삶을 살라 해서 거기에 물두멍을 두고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막에 머물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더 깊은 성소로 들어가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왼편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을 쌓아놓는, 떡을 올리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떡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떡상이 가로가 1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위에다가 12개의 떡을 수북히 쌓아 놓은 것이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진설병 이렇게 하는데, 이 진설병은 한문이죠. 떡을 쌓아 놓았다, 이게 진설병이에요. 병은 떡이고 진설은 거기에 그 쌓아 놓았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길이잖아요.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떡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고운 가루로 빻고 빻아가지고 그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그 성소에 진열해 놓은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겠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 성장을 바란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 떡을 먹어야 우리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성장의 원리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여기 이 떡상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먹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먹어야 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일까? 먼저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요, 딱 들어가면 거기는 지붕을 만들고 창문이 없는 벽으로, 금으로 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근데 거기에 7개의 금 등잔대가 불을 환하게 밝히니까 금의 반사가 돼가지고 거기는 휘황찬란한 불빛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떡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상이 놓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 안에 쑥 들어가면요, 갑자기 환한 불빛 앞에
자기가 노출이 되니까 자기가 초라한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도 보니까 광야 생활에 쩌들어가지고 지저분한 거지요. 머리도 그냥 그렇고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겉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을 볼 텐데, 하나님이 나의 이 더러워진 이 속 사람 보실 텐데, 자기의 그 더러운 속 사람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더러운 모습이구나, 이런 초라한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환한 그 등잔대 앞에서, 그 금으로 비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요,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였던 깔뱅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중세 때 신부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 1장에다가 그것을 썼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사람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지 못할 때 소위 겸손함이나 깨어짐이 없이 말씀을 먹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깔뱅은요,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금 등잔대 불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깨어진 마음, 말씀을 대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앞장서서 거기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때 베옷을 입었어요. 춤을 추는데 이게 바지 춤이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것을 멀찍이 집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그 무슨 추태입니까? 무슨 그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미천한 것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체면을 차리겠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과 초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근데 멀찍이 서서 보는 사람들은 저 무슨 추태야? 저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앞에서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소망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틱틱거립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이 천박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 깜짝 놀라죠. 이 여인의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치부란 말이에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자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떠나가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러니 너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어. 이 순간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탁 꿇는 거죠. 겸손한 마음,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로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외치는 전도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변화를 받으셨어요? 언제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셨느냐고. 여러분 삶 속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빛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 죄와 수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 성숙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죠?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는 이런 말씀을 다 알아, 나는 이런 말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았으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쟁기질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란 말이죠. 주여, 나의 이 돌 같은 마음을 기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떡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는 이 떡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진설병을 6개씩 2줄로 쌓아놨어요. 근데 여기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는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먹어라. 누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매주 한 번씩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 한 덩이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라는 것은 약 4.6리터 정도가 되고요, 되로 하면은 2대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떡 한 덩이가 혼자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먹어야 돼요. 한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까? 한 10명 정도 가량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크기예요. 작지 않아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12개, 이것은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한 120명 정도가 먹는 거지요. 혼자 다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먹어라 하시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나누어 먹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같이 먹어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반가운 친구들 만나면은 인사치레로 그렇게만 하기도 하지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렇죠. 밥 한번 먹자. 왜 밥 먹는 거예요? 밥이 뭐 없어서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같이 나누어서 떡을 같이 먹어라 하는 것은요, 비전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더 커지잖아요. 같은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약간 애매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나누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곤란하죠.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라, 같이 먹어라, 같이 먹어라.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두 개의 기관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하나는 큰 공동체 전체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공동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335 모여가지고 나누는 다락방,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이 생겼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부흥의 원동력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 작은 다락방,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것은 주일 예배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다시 다락방에서 나누는 것이다. 그랬더니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다시 335 모여가지고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같이 나누면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도록 하고, 애매한 것들은 또 다시 확실하고 분명하도록 하고, 그렇게 나누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누어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놀라운 영적 그 기쁨과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들이 감당하는 능력들이 그들에게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부부간에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함으로써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서부터 공급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일 한번 예배하면 끝났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영적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은 고사하고요.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 말씀에 나누는 소그룹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부부가 어색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는 이번 주일 말씀이 어땠느냐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까지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사명을 맡기면 막 감당해냅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은 자랄 때까지 다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그래서 자라야 맡겨진 사명들이 뭔지 알고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여러분 이 떡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진설병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얼굴떡, 파넴 레헴 이런 뜻이 얼굴떡이라는 거. 얼굴떡. 하나님 앞에 두는 그 떡의 이름이 얼굴떡. 여러분 그 여기 앞에 가면 빵 파는 거 있죠? 무슨 여기 빵 파는 거? 붕어빵 그러잖아요. 왜 붕어빵이라 그래요? 그렇죠? 아빠가 지나고 제가 지나고 우리 준원이 가면은 붕어빵이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빵이에요? 근데 닮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떡, 얼굴빵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기록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얼굴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얼굴, 화평한 얼굴,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떡의 이름을 얼굴떡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얼굴, 은혜의 얼굴,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떡 맞아요. 아, 이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힘내라 말씀하시는구나. 응원하신 하나님, 응원하신. 여러분 근데 이 떡을 먹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 돌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이겼던 비결이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서 보좌에 서서 일어나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 보시면은 뭐라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라고.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스데반이 보니까 돌에 맞는 아픔을 이길 수 있지 않았겠어요?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도 눈도 귀도 돌이 날아와서 때릴 때 그 견디질 못하죠. 근데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스데반이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돌에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저럴 거야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 그리스도의 응원하심.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응원하심. 오늘 성경에서 얼굴빵을 만들어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생각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요. 우리가 언제 돌 맞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들에게 전혀 뜻하지 않은 돌들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돌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되는 그 실패,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돌팔매질도 있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길 바라십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응원하신 거기에서 나옵니다. 미국에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는 럭비 선수가 있었는데,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코도 막 수십 번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어깨 뼈도 막 부러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도 계속 그 미식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키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미식 축구를 그렇게 계속 합니까?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세지 않고 그래서 이 미식 축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축구장에 나가면 수많은 나를 응원하는 그 사람들, 하면서 환호하면서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이 축구를 어깨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하면서도 내가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응원도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말이죠. 그들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름질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진설병은요,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그래요. 고운 가루. 여러분, 이건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빻고 빻아가지고 더 이상 빻을 수 없도록 해야 그게 고운 가루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빻고 빻아져서 가루가 된 한 분을 만나게 되지.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깨뜨리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그렇죠? 내 몸이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어요.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깨뜨리면서 힘을 내라고 나를 응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 수 없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며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응원하시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의 성장,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먹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소의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